아멘. 이 시간 이 땅에 오신 예수 그리스도라는 주제로 12월 21일 주일 낮예배 말씀을 전하도록 하겠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마태복음 2장은 아기 예수님의 탄생 소식을 대하는 여러 부류의 사람들을 보여줌으로써 성탄의 참된 의미와 어떤 반응을 보여야 되는지에 대한 교훈을 주고 있습니다. 먼저는 우리가 잘 아는 동방박사들이 먼 길을 마다하지 않고 예수님께 나와 경배한 장면이 등장하고 있고요. 이어서 유대왕 헤롯은 두려움과 경쟁심에 사로잡혀서 예수님을 어떻게든 없애려는 음모를 꾸미는 장면이 나옵니다. 또한 종교 지도자들은 메시아 탄생이라는 구약의 예언을 너무나도 잘 알고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정작 아기 예수님이 베들레헴에 나셨다는 것을 암에도 불구하고 무관심의 모습을 보였습니다. 성경은 이처럼 예수 그리스도의 나심을 둘러싼 각기 다른 태도들을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이런 다양한 부류들의 모습들을 보이는 이유가 무엇일까요? 그것은 오늘날 우리가 어떤 모습으로 아기 예수님의 성탄을 맞이해야 되는지를 돌아보게 하기 위함인 것입니다. 오늘 이 시간 동방박사들의 행적을 살펴봄으로써 예수 그리스도를 맞이하는 지혜로운 성도의 자세를 회복할 수 있는 우리 모든 성도님들이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우리 첫째 한번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예수님을 기다린 동방박사들의 간절함처럼 우리도 주님을 향한 사모함을 품어야 합니다. 그렇습니다. 동방박사들의 여정을 통해 저와 여러분이 배울 수 있는 덕목 중에 하나는 무엇이냐면 간절함입니다. 인물 한번 사진 띄워주세요. 네, 여기 나와 있는 앨런 샌디지라는 천문학자를 혹시 성도님들 아십니까? 앨런 샌디지는 현대 우주론의 기초를 닦은 거장이자 과학적 탐구를 통해 창조주 하나님을 발견한 인물입니다. 그는 한평생 우주의 팽창 속도와 그리고 우주의 나이를 계산하는 일을 주도했던 인물이에요. 우주론 분야의 노벨상이라 불리우는 크라포르드 상을 수상했고 생애 동안 무려 500편 이상의 논문을 발표할 정도로 학문적 열정과 정직성이 인정받은 대표적인 천문학자입니다. 그런데 성도 여러분, 제가 이 사람을 왜 소개를 해드리냐면 사실 과학자 앨런 샌디지는요, 어린 시절부터 무신론자에 가까운 합리주의자로 살았던 인물입니다. 하지만 수십 년간 별을 관측하고 두 가지 결정적인 깨달음을 얻게 됩니다. 첫 번째가 뭐냐면 우주의 미세 조정 부분을 발견하게 된 거예요. 이 말이 무슨 말이냐면 우주가 존재하기 위한 물리적 상수들이 아주 미세하게만 달랐어도 별이나 생명체는 절대 탄생할 수 없었다는 사실을 발견하게 된 것이죠. 그는 이것을 보면서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이토록 복잡한 기계장치가 설계자 없이 우연히 생겨날 확률은 제로, 0에 가깝다라고 이야기를 했어요. 둘째로 밝혀낸 것은 그는 과학의 한계를 직면했습니다. 그는 과학은 어떻게, how를 이야기하지만 존재의 근본적인 왜, 이것에 대해서는 답하지 못한다는 것을 알게 된 거예요. 그는 1980년대 중반 우주의 기원에 관한 학술 회의에서 자신이 그리스도인이 되었음을 공식적으로 밝혀서 동료 과학자들을 놀라게 했습니다. 왜냐하면 그는 거의 한평생을 무신론자로 살았는데 한순간에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사람으로 고백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는 당시 강연에서 우주의 시작 빅뱅에 대한 증거를 설명하던 중에 이런 고백을 했다고 알려져 있습니다. 과학적 증거가 저의 세계관을 변화시켰습니다. 저는 이제 세계를 창조한 설계자의 존재 하나님을 믿습니다. 이런 고백을 했습니다. 성도 여러분, 제가 이 천문학자를 소개해드리는 이유가 있어요. 오늘 본문에 등장하는 신약시대의 동방박사가 바로 오늘날의 천문학자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마태복음 2장에 나오는 박사들이 어떤 단어가 쓰여졌냐면요, 문구 한번 띄워주시겠어요? 자, 보세요. 마고이는 무엇을 말한다고요? 동방박사들 복수를 의미하고, 마고스는 무엇을 의미한다고요? 동방박사 단수를 의미한다. 성도 여러분, 신약 성경은 헬라어로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여기 마태복음 2장에 나오는 박사들은 신약 성경 헬라어에서 마고이라는 단어가 쓰였어요. 그러니까 마고이는 복수형이기 때문에 동방박사들이란 뜻이고, 그리고 마고이, 마고스라는 것은 단수 동방박사를 의미한다는 것입니다. 이들은 우연히 그냥 하늘을 관측하다가 별을 발견하게 된 일반적인 사람을 의미하는 것이 아닙니다. 고대 근동 사회의 핵심적인 엘리트 계층을 지칭한다는 거예요. 실제로 고대 근동에서 동방박사들은 다음과 같은 사람들을 가리키는데요, 왕실에 속한 학자 계층이었다. 천문 관측과 달력 계산을 담당하던 사람들이었다. 별을 통한 시대를 해석하는 우주 질서의 연구자였다. 또 마지막으로 정치, 종교적 조언자 역할을 했던 지성인들이었다라고 알려져 있습니다. 여기서 놀라운 것은 그들이 하늘이 나타난 특별한 별 하나만 보고서 그것이 곧 유대인의 새로운 왕 메시아의 탄생을 알리는 표징임을 깨달았다는 거예요. 성도 여러분, 여기서 우리가 짚고 넘어가야 될 사실이 있습니다. 당시 동방박사들은 이스라엘 민족이 아니었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율법을 직접 받은 언약의 백성도 아니었다는 거예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들은 하늘의 표징을 놓치지 않고 영적으로 민감하게 반응하던 모습을 보였다는 것이죠. 작은 한 점의 별빛이었는데 하나님이 주신 그 빛을 따라 무려 수백 킬로를 따라 긴 여정을 달려왔다는 것이죠. 성도 여러분, 우리는 여기서 한 가지 질문을 해볼 수 있겠습니다. 동방박사들은 왜 별 하나만 보고 그렇게 무모한 길을 걸을 수 있었던 것일까? 무엇이 그들로 하여금 생업을 버리고 위험한 여정을 시작하게 만들었을까? 라는 궁금증 해보신 적 없으신가요? 더 생각해 보면요, 이들의 행동은요 결코 안전한 길이 아니었습니다. 왜냐하면 당시는 헤롯이란 자가 유대인의 왕으로 통치하고 있던 시대였거든요. 그런 상황에서 유대인의 왕으로 나시니가 태어남을 기뻐한다거나 경배하러 온다는 것은 정치적으로도 매우 위험한 행동이었어요. 그들은 이방인이었는데 그곳에 헤롯 왕의 심기를 건드리면 죽을 수도 있는 그런 위험에 노출되어 있었다는 것이죠. 그럼에도 동방박사들이 어떻게 이 먼 길을 떠나올 수 있었는지에 대해 지리적으로, 상징적으로, 성경적으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동방박사들의 출발지는 사실 정확히 명시되어 있지 않습니다. 그런데 대부분의 신약학자들이 말하기를 바벨론을 포함한 메소포타미아 지역에서 나온 것일 것이다 라고 추측을 하고 있어요. 왜냐하면 바벨론은 고대 세계에서 천문학과 점성술의 중심지였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또한 성도 여러분, 역사적 맥락에서 성경 다니엘서를 다들 아실 텐데요, 바벨론 제국 내 천문학자들의 위상을 보여주는 중요한 성경 구절이 다 다니엘서에 나와 있습니다. 대표적으로 다니엘서 2장과 4장을 보시면 바벨론 왕 곁에는 늘 그들에게 자문하는 박사라든지 술객과 점성가들이 많았어요. 이들이 바로 천문학자 계층들이었습니다. 특히 다니엘 4장 9절 등에는 박사들의 어른이라는 표현이 나오는데요, 여기에 쓰여진 단어가 오늘 성경에 나오는 마고이 단어와 히브리어와 헬라어의 뜻이 일치합니다. 그런데요 성도 여러분, 그들이 그러면 바벨론이라는 사람이라는 가정하에 바벨론에서 예루살렘까지 이동한 직선 거리가 무려 얼마의 거리였는 줄 아십니까? 무려 800km에서 900km입니다. 그런데 그 당시에는 오늘날처럼 잘 정돈된 그런 포장도로가 아니었거든요. 설령 로마가 정비해 놓은 주요 도로와 기존의 대상로를 이용했다 하더라도 강을 따라 우회해야 될 때가 있었고, 사막을 직선으로 가로자르지 못했기 때문에 오아시스와 도시를 중심으로 이동해야만 했습니다. 그 결과 동방박사들의 여정은 지도상으로는 800km일지 몰라도 실제로는 1100km에서 1500km 이상에 이르는 긴 여정이었다는 것입니다. 당시 낙타 대상의 평균 이동 속도를 고려하면 이 길은 최소 두세 달이 넘게 걸리는 거리였다는 것이죠. 여러분, 더 중요한 것은 거리가 아닙니다. 동방박사들의 결단입니다. 당시 동방박사들은 빈손으로 길을 이동한 사람이 아니었어요. 무엇을 가지고 왔죠? 아기 예수님께 드릴 황금이라든지 유향이라든지
몰약이라는 값비싼 예물을 미리 준비하여 오지 않았습니까? 그런데 사막의 극심한 더위라든지 추위라든지 강도의 위협이 도사릴 수 있는데 동방 박사들은 이 위협을 무릅쓰고 예수님 만나려고 그 먼 여정을 밟아왔다는 거예요. 그렇다면 우리는 여기서 한 가지를 묻지 않을 수 없습니다. 도대체 무엇이 그들을 이 길로 인도한 것일까요? 먼저 구약 성경 민수기 24장 17절 말씀을 우리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한 별이 야곱에게서 나오며 한 규가 이스라엘에게서 일어나서 모압을 이쪽에서 저쪽까지 쳐서 무찌르고 또 셋의 자식들을 다 멸하리로다. 성도 여러분, 이 말씀은 오래전부터 많은 고대 근동학자들로부터 메시아 예언으로 해석되었습니다. 또한 바벨론은 다니엘이라든지 다니엘의 새 친구들과 같은 믿음의 인물들과 유대 포로들이 오래 머물던 땅이지 않았습니까? 그 과정 속에서 유대인의 메시아 신앙이 어렴풋이 동방 박사들에게 흘러갔다는 것이죠. 그러니까 동방 박사들은 이런 말씀을 근거로 하늘에 떠오른 밝은 별을 보고 예수님을 찾아 떠나온 거예요. 그런데요, 그 당시 동방 박사들이 유대인들이지 아니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정확한 예수님이 어느 동네에 태어났는지는 몰랐던 거예요. 그래서 헤롯 왕에게 찾아와가지고 예수님이 이곳 근처 어디에서 태어났는지를 알려줄 수 있냐라고 물어봤다는 거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기서 중요한 차이가 하나 드러납니다. 오늘 본문에 예루살렘의 제사장들과 서기관들은요, 미가서 5장 1절 2절 말씀을 근거로 메시아가 베들레헴에서 태어난다는 것을 정확하게 알고 있었어요.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베들레헴 에브라다야, 너는 유다 족속 중에 작을지라도 이스라엘을 다스릴 자가 내게서 내게로 나올 것이라. 그의 근본은 상고의 영원에 있느니라. 아멘. 성도 여러분, 대제사장과 서기관들은 유대인으로 왕으로 나시는 이가 어디에서 태어나실지 알았어요, 몰랐어요? 알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알려주지 않습니까? 베들레헴이다 라고 이야기를 했어요. 그런데요, 그들은요, 동방 박사의 말을 듣고도 소동만 했을 뿐 구약의 예언을 알고도 주님을 찾아 나서는 움직임을 전혀 보이지 않았습니다. 동방 박사는 어렴풋한 별의 이상만 보고도 예수님을 만나려고 1000km가 넘는 거리를 이동해 왔는데, 종교 지도자들은 구약의 예언을 아는데도 바로 옆에 있는 동네의 베들레헴을 가지 않는 것입니다. 여러분, 예루살렘에서 베들레헴까지의 거리가 얼마인지 아십니까? 8km예요. 8km. 얼마나 가까운 거리예요? 8km가 어떤 거리인지 우리 성도님들에게 알려드리려고 내비게이션을 찾아봤어요. 여기 부굴산교에서 8km 지점이 어딘 줄 아세요? 병영사거리예요. 성도 여러분, 예수님께서 태어났다고 하면 병영사거리까지 걸어가시겠어요? 안 걸어가시겠어요? 당연히 걸어가죠. 전 지금 막 당장이라도 달려갈 것 같아요. 와, 예수님이 여기 계신다고? 그쪽 그 8km 지점에 계신다고? 벌써 달려가야죠. 여러분, 여기서 그 병영사거리까지 직선 거리로 걸어가는데 얼마나 걸린 줄 아십니까? 찾아보니까 1시간 50분 걸린대요. 2시간만 걸으면 예수님 만날 수 있는데, 아기 예수님을 만날 수 있는데, 종교 지도자들은 교만하여서 바로 곁에 계신 예수님을 찾아가지도 않는 것입니다. 그런데 정작 가장 가까이 했던 종교 지도자들은 메시아 탄생에 무관심했는데, 오히려 반대로 가장 먼 타지에 있던 이방인들은 아기 예수님 경배하려고 하늘에 떠오른 별 하나 보고 1000km를 이상 달려왔다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성경은 우리에게 묻습니다. 누가 더 많이 아는가가 중요한 게 아니라 누가 실제로 하나님 앞에 반응하는가가 중요하다는 것입니다. 저는 우리 성도님들이 머리로만 아는 성경의 지식으로 머물러 있지 마시고, 언제든 하나님이 말씀하시면 그 주님의 말씀에 사모하는 마음으로 실천할 수 있는 성도님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성도 여러분, 제가 가장 좋아하는 여행지가 어디인지 아십니까? 우리 성도님들한테 어디가 제일 좋아요? 라고 물어보면, 제가 한번 어떤 성도님들에게 물어보니까 그 스위스가 너무 아름답다고 하더라고요. 저는 스위스 안 가봤어요. 저는 미국과 캐나다 딱 한 번 갔다 왔고요, 해외여행을 가본 적이 거의 없어요.
저는 우리 성도님들이 만약에 저에게 여행지를 추천해 달라고 하면 어디를 말씀드리는지 아십니까? 롯데월드입니다. 롯데월드. 참 소박하지 않습니까? 저는요, 어릴 적에 늘 롯데월드에서 살았어요. 그러니까 어떤 행사가 되거나 어린이날이 되거나 뭐 생일날이 되면 저희 부모님과 할머니와 또 이모와 다 같이 이 롯데월드를 많이 가다 보니까 야, 내가 이 커서도 롯데월드만 가면 옛날 생각이 나고 막 마음이 벅차는 거예요. 제가 하루는 초등학교 5학년 때 일이었는데요, 저의 고향 동대문구 회기동에서 잠실 롯데월드까지 가던 날이었습니다. 전날부터 얼마나 기대가 되는지 초등학교 5학년 때 잠을 안 잤어요. 밤을 샜어요. 근데 피곤했을까요? 안 피곤했을까요? 하나도 안 피곤한 거예요. 그래서 회기역에서요, 잠실 롯데월드까지 가려면요, 어린 나이 기준에 얼마나 복잡한 경로를 통해 가야만 했는지 모릅니다. 물론 보호자와 함께 갔지만 설명을 드릴게요. 먼저 저의 집에서 역까지, 회기역까지 걸어가는 데에 15분이 걸렸어요. 회기역에서 경의중앙선을 타면 왕십리를 도착하고요, 왕십리에서 2호선을 갈아타면 한참을 가야 잠실역입니다. 그러면 40분이 걸려요. 거기서 끝난 게 아니에요. 잠실역에 내려서 롯데월드가 펼쳐지는 게 아니고 15분 정도 긴 지하터널을 가야 거기에 매표소가 있습니다. 지금이야 뭐 예약 시스템이 있지, 그 당시 1999년, 98년 정도였는데 그때 예약 시스템이 어디 있겠어요? 그러면요, 사람들이 다 거기 몰려 있으니까 매표소에서요, 막 안표 상인들도 있고요, 정직하게 매표소에서 티켓을 끊으려면 30분을 넘게 기다려야 됐어요. 그러면요, 이 모든 것들을 다 기다리려면 1시간 40분이 걸렸던 겁니다. 저희 집에서. 그것만이겠어요? 올라가고 바이킹 한번 타려면 1시간 30분 기다려야 돼요. 그럼 다 해서 얼마나 걸려요? 놀이기구 하나 타려고 3시간 10분 이상을 기다려야 됐다는 거예요. 그런데요, 성도 여러분, 제가 어릴 적에 롯데월드를 가는 그 길을 어떻게 갔을까요? 한번 질문 드릴게요. 그 여정이 힘들었을까요? 행복했을까요? 하나도 안 힘들었어요. 너무 행복한 거예요. 지루하지가 않는 거예요. 제 마음은요, 이미 집에서부터 롯데월드에 가 있었어요. 꿈에서부터 막 나오고 막 그랬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1시간 30분의 거리가 저에게는 1분 30초밖에 안 걸리는 거리 같았어요. 왜일까요? 기대가 되고 행복한 곳이었으니까요. 성도 여러분, 런던에 한 신문사에서 이런 퀴즈를 낸 적이 있습니다. 런던에서 맨체스터까지 가장 빨리 가는 방법은 무엇일까? 라는 신문의 퀴즈가 나왔어요. 참고로 말씀드리면 영국 런던에서 맨체스터까지 항공거리로 260km입니다. 자, 성도 여러분, 어떻게 해야지 가장 빨리 가겠습니까? 어떤 사람이 이런 얘기를 했어요. 기차를 타야지. 그게 오히려 더 나아. 왜냐하면 비행기 대기 시간이 많으니까. 어떤 사람은 이런 얘기를 했어요. 그래도 비행기를 타야지. 비행기 타고 택시 타고 가는 게 제일 빨라. 이렇게 얘기했는데 신문사에 퀴즈를 냈는데 그것들이 다 정답이 아니었어요. 무엇이 정답이었는지 아십니까? 뭘까요? 맞습니다. 사랑하는 사람과 함께 가는 것이었습니다. 공감을 잘 못하시는 것 같아요. 예. 성도 여러분, 아무리 먼 길이라도 사랑하는 사람과 대화를 나누며 가다 보면 어느새 목적지에 어떻게 돼요? 도착해 있어요. 사랑하고 친한 사람이랑 가다 보면, 대화를 하다 보면 이 마음이 몸의 속도를 앞지르기 때문에 체감적으로 더 얼마 안 걸린다고 느낀다는 거죠. 그렇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동방박사들의 여정은요, 지식의 여행, 고통스러운 여행이 아니었어요. 예수님을 만나고자 하는 사모하는 마음의 여정이었기 때문에 1000km의 거리도 1km밖에 되지 않는 마음으로 찾아갔다는 거예요. 그들이 자신들의 안락함을 포기하고 위험을 감수하고서라도 1000km에 가까운 길을 마다하지 않고 올 수 있었던 것은 무엇 때문이었을까요? 그것은 바로 별을 따라간 그 길은 결국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는 길이었기 때문에 그 길이 아무런 힘든 일이 아니었다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우리는 이 말씀을, 동방박사의 여정을 진지하게 대해야 합니다. 우리는 성경 말씀의 주요 스토리들을 정확하게 알고 있어요. 성탄의 의미도 알고 있어요. 예수님이 어떤 분인지도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성도님들은 오늘날 어떤 길을 걸어가고 계십니까?
하나님을 향한 기대는 고사하고 하루하루를 살아가는데 급급하여서 현실 속에서 주님을 사모하는 마음은 점점 뒤로 밀려나 있지는 않으신가요? 주님을 위해 헌신하기보다는 좀 더 편한 길, 세상에서 성공하는 길, 내 미래와 노후의 행복을 갖추고자 물질을 얻는 데에만 더 분주하진 않으셨나요? 우리는 오늘 기쁨의 성탄을 앞두고 있는 주일 아침, 나 자신에게 진지한 질문을 해볼 수 있어야 합니다. 동방박사들은요, 별 하나를 붙들고 예수님 찾아왔어요. 그들의 믿음은 생각에 머물지 않았어요. 예수님께 나아가는 행위에 있었어요. 오늘 이 성탄의 계절에 우리 역시 이렇게 고백할 수 있게 되기를 소원합니다. 주님, 저도 별을 따라 움직였던 동방박사들처럼 예수님 만나고 싶습니다. 이미 지금 내 안에 계신 예수님을 내가 너무 멀게 느끼고 있는데 주님, 내 마음을 열어주시면 안 될까요? 나는 기도가 오늘 저와 여러분의 기도가 되기를 소원합니다. 주님을 향한 사모함으로 삶의 자리를 떠나 경배자의 길을 걸어가겠습니다. 주님, 이러한 결단을 가지고 성탄을 맞이할 뿐만 아니라 2026년 새해를 맞이하시는 우리 모든 사랑하는 불굴산교회 성도님들이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아멘. 둘째입니다.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예수님을 대적하는 세상 한복판에서도 우리는 예배자로서 굳게 서야 합니다. 그렇습니다. 성도 여러분, 우리가 이 기쁨의 주일에 예배를 나오는 건 다 너무 감사한 일이지만 이 세상에 사탄이 가만두질 않아요.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의 나심은 세상의 환영만을 받는 것이 아니었습니다. 본문 마태복음 2장을 보시면요, 아기 예수께 경배하려는 박사들과는 달리 이 사실을 불편해하고 적대시하는 세력이 있었습니다. 대표적인 인물이 누구입니까? 헤롯 왕이죠. 그는 동방 박사들에게서 유대인의 왕으로 나신 이에 대한 말을 듣고서 불안과 두려움에 사로잡혔습니다. 겉으로는 나도 동방 박사 너희들처럼 가서 경배를 하고 싶으니 그 장소를 나에게 알려줘라, 이렇게 얘기했지만, 예수님을 찾는 척했지만 속으로는 자신의 왕위가 빼앗길까봐, 위협당할까봐 예수님 제거하려는 흉계를 꾸미고 있었죠. 헤롯의 행동은요, 우리에게 중요한 교훈을 주고 있어요. 세상은 여전히 예수님을 불편해하고요, 때로는 대적하려는 든다는 사실입니다. 실제로 헤롯은요, 권력을 지키기 위해 베들레헴의 아기들을 무자비하게 학살하는 악한 행위를 저질렀습니다. 마태복음 2장 16절 말씀을 읽어드릴게요. 이에 헤롯이 박사들에게 속은 줄 알고 심히 노하여 사람을 보내어 베들레헴과 그 모든 지경 안에 있는 사내 아이를 박사들에게 자세히 알아본 그때를 기준하여 2살부터 그 아래로 다 죽이니. 여러분, 이처럼 세상의 권세자들은 메시아의 오심을 기뻐하기보다 오히려 두려워하고 제거하려 합니다. 성도 여러분, 오늘날 현대사회도 크게 다르지 않습니다. 헤롯은요, 일종의 세상의 표상이라고 할 수가 있어요. 오늘날도 많은 사람들이 예수 그리스도의 주되심을 머리로는 알고 있습니다. 그리고 우리 성도님들도요, 헤롯 같은 나쁜 사람들은 아니지만 예수님의 오심을 기뻐한다고 하면서 성탄을 기다린다고 말은 할 수 있어요. 그런데 그분의 뜻이, 예수 그리스도의 뜻이 내가 생각했던, 기대했던 삶의 선택과 방향을 반대로 바꿀 때면 하나님을 외면하게 되는 거예요. 오늘 성경이 우리 내면 속 깊이 던지는 질문은 이것입니다. 헤롯의 대적은 세상에만 있는 것이 아니라 우리 안에, 내 생각에도 도사리고 있다는 것입니다. 우리의 눈에도 예수님의 뜻대로 사는 것보다 세상의 기준이 더 편해 보일 때가 있어요. 순종보다 타협이 쉬워 보이고요, 경배보다 개선이 앞설 때가 있는 것이죠. 예배 한번 오는 것보다 다른 것 준비하는 것이 더 유익이 될 때 세상을 택하는 젊은이들을 볼 때마다 얼마나 마음이 아픈지 모릅니다. 그 순간마다 우리 마음속에서도요, 수많은 작은 헤롯들이 꿈틀꿈틀거리면서 올라오게 되는 것이죠. 우리는 그때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동방박사들의 모습과 결단을 떠올려 보아야 됩니다. 그들은 헤롯의 왕궁 항복판, 세상 권력이 가장 강하게 작동하는 자리까지 이르렀지만 그들 마음에는 한 가지의 목적이 달라지지 않았습니다. 어떤 목적입니까? 나는 무조건 예수 그리스도께 경배하러 왔다. 나는 예수님을 경배해야 된다. 그 목적 하나만
가지고 있었다는 것이죠. 그들은 세상의 권력 앞에 비겁해지지 않았어요. 끝까지 세상 앞에서 예배자로서의 정체성을 지켜냈던 것입니다. 성도 여러분, 그 결과 동방박사들은 이방인이었음에도 불구하고 어떤 은혜와 특권을 누리게 되었습니까? 그들은 마침내 베들레헴에서 아기 예수님을 실제로 만나게 되었고, 그들은 목자들에 이어 두 번째로 아기 예수님을 본 두 번째의 증거자가 될 수 있었던 것입니다. 성도 여러분, 그들은 지체 없이 엎드려 경배하며 자신이 가져온 예물을 하나님께 올려드렸어요. 그 본문 10절 11절 본문을 읽어볼까요?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그들이 별을 보고 매우 크게 기뻐하더라. 집에 들어가 아기와 그의 어머니 마리아가 함께 있는 것을 보고 엎드려 아기께 경배하고 보배압을 열어 황금과 유향과 몰약을 예물로 드리니라. 아멘. 성도 여러분, 이 예물은요, 그들의 믿음의 고백이 담겨져 있는 예물이었어요. 먼저 황금입니다. 황금은요, 다른 어떤 금속보다도 가치가 분명하고 뭔가 변하지 않는 속성을 가지고 있는 보석입니다. 왕의 보좌와 왕관, 성전의 기물에 사용되던 금속이었고요, 권위와 통치를 상징하는 재료였죠. 그러니까 동방박사가 아기 예수님께 황금을 드렸다는 것은 예수님만이 나의 유일한 왕이심을 고백하는 행위였다는 거예요. 다음 두 번째 예물은 무엇입니까? 유향입니다. 유향은요, 나무에서 채취한 수지로 만든 향료로서 불에 태울 때 향기가 가득해집니다. 당시 유향은 주로 성전 예배에서 사용이 되었고 하나님께 드리는 제사라든지 기도와 깊이 연결되어 있는 재료였어요. 유향은 값비싼 향료였을 뿐만 아니라 오직 거룩한 용도로만 사용되었거든요. 그러니까 동방박사들이 예수님께 유향을 드렸다는 것은 무엇을 의미하냐면 아기 예수님만이 경배받으실 분이고 하나님의 임재가 머무르는 분임을 고백하였던 것입니다. 마지막 예물은 무엇입니까? 몰약입니다. 몰약 역시 향료였는데요, 성도 여러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몰약은 기쁨을 상징하기보다 죽음과 고난의 현장에 더 자주 사용되었습니다. 몰약은 시신을 처리할 때 방부제로 쓰였고요, 고통을 완화하기 위한 약재로 쓰였습니다. 즉 동방박사들이 아기 예수님께 왜 세 번째 예물로 이 몰약을 드렸다는 것은 무엇을 의미하냐면 아기 예수님은 곧 장차 고난의 길을 걸으실, 십자가의 길을 걸으실, 고난받으실 주님이시다, 이것을 온전히 고백하는 믿음의 모습이었다는 것이죠. 여러분, 여기서 분명한 사실은 동방박사들이 드린 예물은 곧 예수님을 향한 그들의 최상의 경배였다는 것입니다. 저는 우리 성도님들이 이 예배의 제단을 쌓는 것조차도 하나님께 올려드리는 예물이 될 수 있어요. 그런데 우리 성도님들 다 헌금 드리시잖아요. 하나님 앞에 감사 헌금, 11조 헌금, 주일 헌금 드릴 때 우리의 자세가 이렇게 신앙의 고백에 담긴 예물이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제가 한 가지 이야기를 해드리려고 해요. 저는 영혼을 위한 닭고기 스프, 한국에 출판이 되면서는 첫 번째 시리즈가 마음을 열어주는 101가지 이야기, 이게 제가 중학교 때 읽었던 기억이 있는데 그때의 이야기, 여기에 수록된 테디의 선물이라는 이야기를 소개해드리면서 말씀을 이어가고자 합니다. 이야기의 주인공인 교사 제니퍼 톰슨이라는 사람인데요, 4학년 담임 선생님이었어요. 근데 그녀가 제자들 중에 다른 아이들과 달리 유독 너무 지저분하고 냄새가 나고 성적도 최하위권이었던 테디 스타타드라는 학생을 좋아하지 않았어요. 왜냐하면 테디는 항상 구부정한 자세로 앉아서 제니퍼 톰슨 선생님의 말을 다 흘려듣고 집중하지 않았거든요. 그래서 선생님은 한 번은 이 애가 도대체 무슨 이유로 이렇게 집중력이 없나라는 생각이 들어가지고 1학년부터 3학년까지의 생활기록부를 본 거예요. 그런데 1학년 담임 선생님이 이렇게 적었어요. 테디는 밝고 착한 아이입니다. 하지만 어머니가 불치병으로 위독하여 가정환경이 좋지 않습니다. 2학년 담임 선생님, 어머니가 돌아가신 후 테디는 큰 충격을 받았습니다. 아버지의 관심도 부족해 보입니다. 3학년 선생님의 생활기록부로 봤어요. 성적이 급격히 떨어졌습니다.
학교 생활에 흥미를 잃었고 혼자 있는 시간이 많습니다. 그때 4학년 선생님은 자신이 선입견을 가졌던 것에 대해서 크게 뉘우치기 시작했어요. 그리고 그를 도와야 되겠다는 마음을 결단하게 되었죠. 시간이 흘러서 4학년의 끝자락인 크리스마스가 다가왔고 지금의 시즌이겠죠. 아이들은 다 1년 동안 자신을 가르쳐 주신 선생님께 감사의 선물을 가져왔습니다. 부유한 아이들은 어떤 선물을 준비했겠어요? 값비싼 좋은 선물들을 준비했죠. 그런데 테디라는 어린아이는 낡은 종이 봉투에 싼 선물을 선생님께 이렇게 내밀었어요. 근데 선물 상자 안에는요, 뭐 화려한 게 있는 게 아니었어요. 몇 개의 알이 빠진 가짜 다이아몬드 팔찌, 그리고 거의 바닥이 보일 정도로 빈 향수병이 들어있었습니다. 이 물건들은 돌아가신 어머니의 유품이었던 거예요. 다른 아이들은 그 물건을 보면서 깔깔거리면서 비웃기 시작했는데 선생님은 울컥했습니다. 그녀는 아이들의 비웃음을 멈추게 만들었고 그 자리에서 팔찌를 직접 차고 향수를 손목에 뿌리면서 이 향기가 이 세상에서 가장 아름다운 향기네, 이렇게 얘기하면서 테디를 격려했어요. 근데 테디가 선생님께 마지막까지 남아있더니 반 아이들이 다 집에 가고 나서 마지막에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선생님, 오늘 선생님한테서 돌아가시는 우리 엄마 냄새가 나요. 이렇게 얘기를 했다는 거예요. 이 말에 선생님은 눈물을 쏟고 테디를 안아주었습니다. 이 사건 이후에 테디는 마음 문을 활짝 열었고 나를 생각해 준 선생님을 위해서 나는 열심히 공부해야 되겠다 라고 결단을 하게 되었다 그래요. 훗날 테디는 어른이 되었고 청년이 되었고 의학 박사가 되었고 결혼을 할 때 톰슨 선생님을 기억하여서 편지를 보내 이렇게 이야기를 했습니다. 선생님, 어머니가 앉으셔야 할 그 자리에 선생님께서 내 결혼식에 앉아주시면 좋겠습니다. 결혼식 당일 톰슨 선생님은 테디가 초등학교 때 선물했던 그 알이 빠진 낡은 팔찌를 손목에 차고 바닥에 조금 남았던 그 어머니의 향수를 뿌린 채로 그 자리에 참석했습니다. 그리고 선생님은 테디의 친어머니가 앉아야 될 결혼식장의 자리에서 그 어머니석에 앉아 제자를 꼭 안아주었다고 합니다. 예식이 끝난 후 테디가 선생님을 껴안으며 이렇게 말했습니다. 선생님, 제가 해낼 수 있다는 것을 믿어주셔서 감사합니다. 제가 가치 있는 존재라는 것을 알려주셔서 감사합니다. 이것이 이 이야기의 결말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이 소년의 손을 떠나 2000년 전 베들레헴 동방박사들의 손에 들린 보물상자를 다시 떠올려 보았으면 좋겠습니다. 여러분, 동방박사의 예물이 값비싼 거였기 때문에 예수님이 받으신 것일까요? 그것이 아닙니다. 주님은 우리에게 금을 원하시는 것이 아니라 마음을 원하시는 것입니다. 박사들이 드린 유향은 가장 거룩한 곳에 뿌려지는 향기였어요. 오늘날 우리가 주님께 눈물로 드리는 작은 기도, 바쁘고 힘든 중에도 주님의 몸된 교회를 위해 봉사하는 여러분의 땀, 그 마음을 주님께서 기뻐 받으시는 줄로 믿습니다. 저는 우리 성도님들이 눈에 보이는 향수와 눈에 보이는 예물만이 아니라 하나님 앞에 거룩한 향기의 제물을 올려드릴 수 있는 성도님들이 되시면 좋겠습니다. 동방박사의 이야기는요, 우리에게 큰 울림과 도전을 주고 있어요. 과연 우리는 어떤 자세로 주님 앞에 나오고 계십니까? 생각해보면 동방박사들이 당시 시대정신이나 권력의 눈치를 보았다면 예수님께 경배드린 게 아니라 헤롯에게 잘 보여야 됐습니다. 그러나 그들은 세상의 왕보다 하늘의 왕만을 경외했던 것이죠. 오늘날 우리의 현실을 생각해 볼까요? 오늘 우리의 삶은 어떻습니까? 성도 여러분, 저는 우리 성도님들에게 헌금의 액수를 말씀드리는 게 아닙니다. 일상 속에서 우리는 필요한 것, 즐거운 것, 카페를 갈 때 얼마든지 씁니다. 그런데 가난한 자들을 위해서 돕는 것, 그리고 주님 앞에 헌신하는 것, 여기에는 혹시 인색하실 때가 없으셨나요? 동방박사들의 예물은 오늘도 우리에게 묻고 있습니다. 나는 누구를 가장 귀하게 여기며 나의 정성을 쏟고 있는가? 라는 말이죠.
마지막은 짧게 말씀드리고 마치겠습니다. 셋째 읽어볼까요? 다 같이 큰 목소리 읽겠습니다. 시작. 하나님이 주신 꿈에 순종했던 동방 박사들처럼 우리도 주님의 길을 따라 살아가야 합니다. 여러분, 마지막은 간략하게 말씀드릴게요. 동방 박사들의 마지막 순종은 변화로 특정 지을 수 있겠습니다. 성도 여러분,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하나님 앞에 보여야 되는 보답이 뭔지 아십니까? 거듭남입니다. 회심입니다. 달라진 삶입니다. 헤롯에게로 돌아가지 말라는 하나님의 경고를 듣자마자 동방 박사는 그 말씀 그대로 진행합니다. 마태복음 2장 12절 말씀을 읽어볼까요? 시작. 그들은 꿈에 헤롯에게로 돌아가지 말라 지시하심을 받아 다른 길로 고국에 돌아가니라. 성도 여러분, 헤롯은 앞서 박사들을 은밀히 불러서 별이 나타난 때를 묻고는 자기에게 돌아와 아기를 찾거든 그 위치를 알려달라고 말하지 않습니까? 그런데 그 속셈이 악한 의도였잖아요. 하나님께서는 꿈을 통해 동방 박사들에게 그 음모를 알려주시고 그냥 곧장 고향으로 돌아가라고 지시하셨어요. 그랬을 때 박사들은 그 말씀 그대로 순종했습니다. 여러분, 이 순종의 자세에는 중요한 영적 교훈이 담겨져 있습니다. 그것은 바로 잘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예수님을 만난 사람들은 이전과 같은 길로 돌아가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동방 박사들의 행로와 걸음걸음은 예수님을 만나고 나서 예수님의 뜻대로 맞춰진 길이었다는 거예요. 메시아를 만나기 전에는 익숙했어요. 편안한 길만 걸었어요. 그런데 예수님 만난 이후에는 더 이상 세상의 옛날 길로 가면 안 되는 거예요. 이것이 바로 동방 박사들이 다른 길로 고국에 돌아갔다는 참된 의미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제 말씀을 마무리하겠습니다. 성탄절은 사람이 하나님께 나아가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심으로써 우리를 찾아오신 사건입니다. 아멘이신가요? 죄로 멀어진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해 말씀이 육신이 되어 이 땅에 친히 아기 예수가 오신 은혜가 성탄의 은혜입니다. 먼 동방에서 박사들이 별빛을 따라 주님을 찾아왔지만 사실 그 배후에는 하나님께서 먼저 그들을 부르고 이끄신 손길이 있었어요. 성도 여러분, 어떻게 이 자리에 앉아 계십니까? 제가 매주 말씀드리죠. 우리의 의지로 온 것 같지만 누구의 은혜로 온 거예요? 하나님의 초청과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의 피값으로 오게 된 은혜인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우리는 그래서 결단해야 되는 것입니다. 동방 박사가 헤롯에게 가가지고 아기 예수님의 위치를 말했다면 그들은 더 높은 직함을 받을 수 있었을 거예요. 하지만 동방 박사는 그게 중요한 게 아니었어요. 아기 예수님이 높임 받으면 되는 것, 과거의 길로 가지 않는 것, 예수님이 원하시는 길을 거는 것이 그들의 목표였던 것입니다. 저는 우리 성도님들 12월 21일 주일 낮예배 자리에 나오신 성도 여러분, 여러분의 길이 오늘날 동방 박사의 길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2025년 마지막 대림절 사주차를 보내며 맞는 이 성탄에 우리 역시 동일한 고백과 결단으로 주님 앞에 나아갑시다. 혹 이 시간 마음에 주님을 향한 첫사랑의 열정이 식어져 버렸다면, 하나님, 내가 동방 박사들처럼 1000km를 걸어갈 만한 믿음은 없을지라도 하나님 앞에 과거에 끊지 못했던 죄, 끊지 못했던 나태함을 멀리하고 하나님 앞에 결단하겠습니다. 그 결단을 올려드림으로 말미암아 하나님 아버지께 참된 영광을 올려드리고 예수님의 성탄의 은혜에 동참할 수 있는 여러분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